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의 문을 얻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그 승리에 저희들이 면목 없이 참여케 하시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저희들에게 씌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이 이 영광의 왕을 찬송하며 그 영광의 왕이 여신 그 문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느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15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부활에 관한 결론부터 성도의 부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교회로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도의 부활의 삶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 곧 죄와 허물에서 건져진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삶이에요. 날마다 죽어나가는 삶. 바울이 31절에서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죽음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음과 이 삶이에요. 이런 부활의 삶은 우리의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그 새 생명의 부활로 정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성도들이 완전한 부활,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죽음이 자기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부활의 생명도 나누어지는 그 새 창조의 현실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지 못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어요. 그런 부활 없단 말입니다. 약속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요즘 보면은 뭐 부활신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십자가 없는 부활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어딥니까? 저기 춘천이 어디 그 사람 있죠? 거기 뭐 한마음교회인가? 뭐 그런 사입이 있는데, 그들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십자가만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는 부활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고 산 믿음 부활신앙으로 가야 한다.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쪽으로 넘어간 분 있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보질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도 나타나는 것이지,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죽음, 언약의 죽음 안에서 잉태되는 그런 새 생명으로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우회해버리고 통과하지 않고 우회한 그런 부활 같은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생에 관한 욕망, 탐심, 그건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는 우리 몸속에 그 선악과의 그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 같은 그런 영생을 탐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탐심은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씨 씹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씨 씹는 죽음.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약속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가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런 영생, 그런 부활, 그런 환생, 그거는 그냥 종교일 따릅니다.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되고 그분이 부활에도 연합된 그 영적 현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인간들이 머리로 상상한 그 죽음 이후의 환생만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 부활 신앙이니 뭐 부활 집회니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그들이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가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괴계가 숨어 있다. 그런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 끌고 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언하지만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조된 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구씨 첫째 부활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열매,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 부활,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부활을 다 이루심을 담고 오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그 부활에 참여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사도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 그 씻임된 죽음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 마귀의 계획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에 그 십자가고 제쳐놓고 우리가 원하는 영생, 그것만 탐하는 게, 그걸 노리는 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산 성도들입니다. 이미 산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옛 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 삶, 즉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의 필연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주께서 이끄시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은혜의 필연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주께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기대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도록.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참 저 찌질이 같은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에 의해 또 말씀의 사건에 의해서 나의 육적인 자아가 갈기갈기 해체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선악과 따먹은 나 옛사람이 해체되면서 새롭게 지음받은 내가 살아 올라오는 것. 그리고 그 새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당신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은 지금 당장 지옥 보내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처절한 자기 부인이 발생되는 자리가 우리 옛사람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 싹스로 마땅히 죽여야 할 죄인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유니언 크라이스트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 가지고 매일같이 홀리홀리하게 해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 연합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 그 죽음에 연합이 되고 우리의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아, 이래서 우리 주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구나.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피가 생명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확인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이 목숨이 생명이 아니었구나. 이게 참 힘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당하는 것. 이게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부활의 삶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봅시다. 사도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위의 겉사람은 밝아지나 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이런 우리 주님의 역사하신
새 사람을 지으신 이걸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나이 늙어감, 다시 말하면 이 흙으로 돌아감, 우리 옛사람을 벗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감사. 우리 그 사람 이거 어떻게든지 오래오래 좀 유지해 보려고 몸이 좋은 거, 건강이 좋다는 거 다 먹고 안 늙으려고 얼굴에 좋은 거 다 바르고 이게 뭐냐면은 결국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 자기 목숨 사랑.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그 열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된 자들은, 그 죽음과 그 생명에 참여된 자들은 본인이 원치 않는 그 부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께서 이끌고 계신다. 그런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부인에 합류된 자들의 자기 부인, 이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현주 집사님. 우리 흔히 그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인하기도 싫어요. 자기를 더 살리고 싶지,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성도들의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자기 부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셔가지고 인간들에게 맞아 죽는 그 일. 이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 그 죄인들을 사랑해버린 것. 이걸 하나님의 불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기 부인 안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합류되는 것. 이게 우리의 자기 부인이에요. 뭐 자기 부인 하라 그러니까 막 자기 허벅지 찔러가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자기 욕심 억지로 이래 막 제어하고 그런 거는 불교 스님들이 하는 거고 중세 그 수도사들이 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이신 그분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죽음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이게 우리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권지서 16장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이 몸 가지고는 오늘 그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 썩을 몸,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몸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것.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이 자기 부인에 합류된 자들의 자기 부인으로서 옛사람의 죽음이 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안에 살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 죽음에 연합되지 않고는 새 생명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잠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계속.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 진리의 죽음, 그 시신있는 죽음에 합류된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안에 생명이 심겨져 있으니까 이걸 진리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다나토스의 죽음,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죄의 삭수로 죽는 그런 죽음이, 심판의 죽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죽음을 부활을 위한 죽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인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그냥 죽고 우리를 구원할 때 죽으신 죽음이다. 물론 맞아요. 그 말도 맞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오늘 이 강론 제목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이 이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50절에서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 즉 썩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몸이죠, 그죠? 우리 몸, 우리 이 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흙의 몸. 여러분, 인간이 늙는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 몸 안에 흙의 성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흙의 성분들이.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아담에서 난 모든 이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은 다 썩어요. 요즘은 뭐 화장하고 하니까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데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란 말입니다.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야, 인간. 생명 없음, 죽은 흙.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썩는 거예요. 너희들 그 몸은 다 해체돼서 썩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포함해가지고 이 종교인들은 썩을 몸을 가진 내가 천국 가겠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개발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어떤 그런 길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나는, 아담에게서 난 나는 천국 못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잘 개발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어서 그렇게 해탈하겠다.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겠다. 그렇게 영생불사하겠다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잘 개발해서 그게 성화거든요. 그걸 잘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건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개신교도 지금 다 그렇게 따라가 버렸어요. 그런 영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성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너희들도 그렇게 성화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글 올렸잖아요. 우리나라 정교단에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 발표한 13번째 보니까 김경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어느 교단에서 그 정죄한지 압니까? 합신이거든요. 박영선이 합신. 근데 다른 교단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와, 그 합신에서 김성수를 정죄했는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럴 때 그 자기들이 7개 조항인가 쭉 적어 놓은 걸 갖다 제가 반박한 글을 우리 앞에 올렸거든요. 이게 왜 합신이 그렇게 했는가? 김성수 목사가 박영선의 그 성화론을 비판했다고. 그 때문에 합신이 앞장서가지고 김성수를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한 게, 아니, 정작 그 김성수 목사가 목회한 것, 서울 서문화교회는 입도 뻥 것 안 해. 자기 목사가 지금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아니, 그 김성수 목사 설교 듣고 전부 다 진리가 됐다는 사람들이 입도 뻥 것 안 하더라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죽은 사람 영상 틀어놓고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교회 놀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화론이 어디부터 출발됐냐면은, 지금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찾는 구도의 과정으로서 성화론이에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거룩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도 해도 좋은데, 그걸 잘 개발하면은 우리가 성화되어서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 맞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갔어요. 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쓰는 목회 서신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죽기 직전에 자기를 뭐라고 규정했어요? 죄인의 괴수라 그랬다고 하니까요. 죄인의 괴수란 말이 마귀 새끼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 뿐이다. 내가 어떤 그런 자질이 되고 자격이 있고 성화돼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진짜 성화예요. 오늘날 이 개혁주의가 오늘날 기독교 제일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성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든 뭐 부처든 보살이든 알라든 상관없어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수행해가지고 내가 쟁취하는 영생에 예수는 그냥 도움일 뿐. 주체는 뭐냐? 여전히 나란 말, 여전히 나. 그게 성화론의 허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썩어지는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썩어지는 나. 이 몸만 썩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자아, 선악과 따먹고 생긴 그 자아. 본래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은 나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그 아담은 하나였다니까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어떻게 분리됩니까? 아, 나 여기 있고 하나님 따로 있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서늘한 날에 찾아오셨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응?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나무 뒤라고 하는 자기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니까요. 요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종교가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합니까? 아담이 자기 벌거벗음을 보고 뭘 입었어요? 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잖아요. 스스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게 종교예요. 오늘 이 본문의 54절 말씀처럼 우리 몸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은 어떤 몸인가? 53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어떻게?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 몸이에요. 이 몸이 사망을 이긴 몸이란 말이에요. 가르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천국 가는 성도들에게 먼저 사망이 역사하는데 그 사망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처음 자리, 즉 없음의 자리를 찾게 된다. 그 자리로 되돌리게 된다. 이걸 역창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없음에서만 일어나는 창조란 말이에요. 조금의 있음이라도 있으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개선이고 발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없음으로 되돌리는 그 사망의 역사가, 해체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생명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육적인 자아, 아니면 물려받은 그 선악과 따먹은 육적인 자아가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2절씩 읽었죠.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옛날 쓴 후패를 하는데 이거 직역하면은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평생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죠. 천만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우리가 이 육을 벗고 나면 그 후에 한쪽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도들은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산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망의 문을 열고 나아간다. 진짜 삶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아담에게서 난 인간들은 죽음 안에서 태어나서 죽은 자의 행실만 내어놓다가 영원한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를 위한 죽음을 일생 동안 부득불 살아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에 의한 역창조와 새창조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동원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말씀의 사건들. 그래서 교회를 말씀이 사건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사망과 함께 역사를 해서 옛 사람이 해체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성경적 구원은 이런 새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덮쳐와서 우리가 천국이 된다. 그런 새 창조 안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천국의 하느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생명의 말씀과 관계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 연합.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봅시다.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어떤 사귐을 가졌는가? 태초부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거라. 아주 생생하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졌다. 그분과 사귐을 가졌다. 들었다.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산자들이다 이 말. 산자들. 죽은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비밀. 그런데 이미 너희들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데 그들을 따라다니는 게 뭐라고 합니까? 응? 반석, 그렇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 그 반석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 그분과 한 몸이 된 산 성도들에게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예수란 말입니다. 그 한 분이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연합이 된 자들. 그들에게는 그분이 사망을 이기신 그 몸이 그들에게도 입혀지게 된다. 입혀지게 된다. 그걸 54절에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사랑의 아들들이 나라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어떻게 범죄를 할 수 있나요? 이게 아직도 수천 년 이 기독교회사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신약의 사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 아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바로 사랑의 아들들이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 형상대로 완성되는 아담이다. 로마서 8장 29절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만 성경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지 못하면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럼 뭐예요? 그냥 죽은 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에베소 1장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아들들로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바로 새 창조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그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하는 그 에베소서 1장 2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이에요. 하나님 뜻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게 그 말이구나. 그게 그런 뜻이구나. 다 이해가 되잖아요.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산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비밀한 경륜에 대해 눈이 열렸다. 조금 열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두 일의 강아지만큼, 강아지가 두 일이 지나면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떠지는데 그렇게 조금 떠진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떠진 사람, 또 좀 더 크게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뭐예요? 다 각자 조장한 하나님, 상상하는 하나님. 원래 모든 인간들은 종교인입니다. 무신론자가 없어요. 하다못해 자기를 믿으면서 사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1000명이 모인 교회 가면은 1000개의 뭐가 있다? 신주단체가 있다.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뭐냐?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전부 다 인간들이 조작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 장독간에 물 떠놓고 비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우상을 깨부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삶을 인생 동안 살게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조작한 그 하나님 상이, 그런 예수가 날마다 부정되면서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만들고 있구나. 네가 원하는 그런 부활 또 만들어내는구나. 너를 위한 그런 예수 십자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사도는 지금 당장 이 육신을 벗고 주와 함께 하는 게 사도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해산하는 수고. 어떻게 해산합니까?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육적 자아가 계속 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심겨져 있는 그 씨 있는 죽음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잉태된 그 새 생명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씨, 생명의 씨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온전한 형성을 이루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는 자기 직분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적인 생명과 거룩의 속성을 가진 자들로서 사망을 이기신 분에 의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잊게 된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 그 십적의 승리를 체험하기 위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사망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권능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그 십자가의 승리, 그 복음의 승리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일평생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장에 나가서 사용하는 전투 장비들이 쭉 나오죠. 그죠? 투구, 흉배, 칼.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일평생 그 진리의 싸움, 그 싸움에 끌려 나온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투구 입고 흉배 걸치고 진리의 검을 들면은 승리합니까? 응? 정규신. 그 전장에서 장렬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는 주께서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십적의 승리로 이미 확정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전투가 우리 인생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는 일평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돌보심,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휼하게 하는 것.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란 이사야 25장 8절이에요. 한번 보고 갑시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같은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아내고 있고 또 이미 묵시안에 이루어진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창조, 창세 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 만들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영광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도 이긴 자가 되었다. 신천지 이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 지가 이긴 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이긴 자가 되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그 이김을 주셨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5장 5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51절 보겠습니다.
사도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비밀이란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말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너희들은 산자들이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명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허락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열려있다. 열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은밀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뭘 달고 들어갑니까? 방울 달고 가요. 방울 달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갖고 합니까? 피를 하, 피를. 피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 속죄. 그래서 온몸에 피를 뿌리고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물의 피가 아니고 우리가 속죄소, 언약궤가 있는 휘장으로 가려지는 그 속죄소, 은밀한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무엇을 열렸냐?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거룩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성화가 있어요, 성화가. 우리의 거룩은 예수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얻는 거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이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핏불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지성소, 그 지성소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대로 세상은 끝까지 몰라야 하고 비밀로 남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니까 죽은 세상에서 산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 사도가 50절부터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마지막 나팔. 성경에서 나팔은 어떤 때 나옵니까? 진규 씨. 전쟁이죠. 전쟁. 전쟁을 알릴 때.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나팔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나팔이 아니에요. 앞에 뭐 하나 붙죠. 뭡니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쟁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전쟁 끝났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최종적인 나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는 뭐 트럼펫 소리, 뭐 색소폰 소리 이런 나팔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 시에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 자, 그러면은 그 나팔 소리를 땅에서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귀를 틀어막고 어디 숨을 곳이 없나 해가지고 산아 내게 덮쳐라, 바위야 내게 무너져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그 나팔 소리에 이 세상과 역사가 좀 더 종말을 맞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 시공간이 다 바뀐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래서 52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저촉받지 않는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잠잔다고 하죠. 잠잔다. 그죠? 잠잔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공중으로 들리신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데서 보면은 죽은 즉시 부활해서 낙원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우편강도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에 대한, 묵시에 대한 무지란 말이에요. 무지. 누구든지 죽음을 맞는 순간에는 이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튕겨나가 버립니다. 벗어나는데 그때부터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 무시간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야말로 찰나, 째깍도 아니에요. 째깍도 아니에요.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10년, 100년, 1000년, 만년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계산하면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고 하는데 영원 묵시의 관점에서는 그들 모두 이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거. 계시록 21장. 쉽게 말해서 이 세상과 역사는 그 마지막 날에 묵시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린다.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려서 다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풀로 짠 삼국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쏘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종말의 날이에요. 정경은 아닌데 동마복음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네 앞에서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간다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요. 영원. 본래 영원의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창조의 마지막이 다시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거는 잠시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에서 시작, 역사 시작, 다시 역사 끝, 종말, 붙어버리면 다시 영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역사를 속에서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존재. 그걸 아들들은 아들들. 그래서 에베소서 찬송이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잖아요. 단순히 은혜가 아니고 우리 원래 없으면 우리가 그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영원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가 편지 말미에 지금 비밀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잠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15장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속에 갇힌 자가 아니라 무시간적인 묵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된다. 또 정언하게 된다. 이들이 종말을 사는 교회입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면 이 50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야말로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세상 밖으로 하늘로 옮겨진 성도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55절부터 말씀이 그런 해석에 마침표를 찍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죄와 사망이 굴복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 아담에 속한 육체들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모든 작업에 인간은 일단 빠져야 한다. 인간은 빠져야 한다. 55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즉 새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새 몸에 새겨주시는, 심어주시는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죄를 더욱 죄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자백하도록 하는 게 율법에 의한 죄의 권능인데, 그러니까 죄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말에 연합된 그때로부터 우리 몸에는 사망이 쏘는 죄가 박혀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죽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새 언약이 심겨지게 되면은 성도는 그 육신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쏘는 죄가 작동하는 그 육신에서 벗어나 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영에 있다. 영에 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 믿는 겁니다. 자꾸 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우리 이 몸은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몸이에요. 이거 아무리 파고 또 파봤자 죄밖에 안 나와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우리 육을 보지 않으시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어디 있다? 육이 있지 않고 영이 있다. 영이 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이게 믿어지면 성도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십자가의 영이 임한 자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음으로, 그 언약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자기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을 성경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이 있는 그분이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죄의 권세 아래 죽어 있던 우리를 그의 영으로 살려내셨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진짜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죽음은 본래 죽어 있는 자들이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 안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죽음. 그거는 죽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생명이 있는 분이 그 생명을 버리신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해가 빛을 잇는 법 없어요.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죽음,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 죽으신 그 죽음, 약속의 죽음. 아버지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하는 그 죽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언약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음으로 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현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단번에 거룩게 하신 그 영단번의 제사, 그 십자가의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자기 성도들에게 평생 동안 체득시키기 위해서 사막이 쏘는 죄의 화살, 그 율법의 권능을 우리는 인생 동안에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휼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썩어가는 내 몸을 보면서 이 썩을 것에 썩지 않음을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롭게 새록새록 솟아나는 그 죽음 같은 사랑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16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흙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산 존재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사오니 죽은 세상 속에서 산자들의 교회로 그 승리의 정인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산소망으로 남은 날들이 채워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